예, 17절부터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다. 자, 17절부터 26절 마지막까지는 심판의 현상을 다시 한 번 또 반복해 얘기합니다. 뭐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 예,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 피부병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예, 또 하체가 드러나게 한다. 한마디로 이제 수치를 말하는 거죠. 그만큼 화려하게 외장을 치장했다가 특히 외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들이, 그죠? 예, 부유층들이 또 여자들이 그렇게 삶을 누리다가 오히려 정수리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죠? 외관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한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벨론 침공 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뭐 많은 사건들이 뭐 강간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포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거둑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거의 다 이런 내용들은 다 이제 여자들이 주로 그죠 치장하는 모습들이죠. 뭐 반달 장식이라는 것은 좀 이런 것들 뭐 종교적인 숭배하고 좀 관계됐다고 설명하네요. 그죠? 이방 반달이니까 이제 주로 뭡니까? 이제 월신, 달을 상징하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숭배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주로 이제 장식을 하는 거, 그 당시에 이런 풍습이 많았으니까. 뭐 귀걸이는 뭐 그대로 귀걸이고, 팔목걸이, 예, 마찬가지고, 얼굴 가리개, 이런 것은 옛날 말이죠. 지금 말하는 면박, 얼굴 가리는 거죠. 그리고 화관, 꽃을 엮어서 만든 관, 그죠? 예, 그런 거. 름다운 아무튼 모자, 쉬운 말로 요즘 그죠? 멋있는 모자. 예. 또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 향합이란 것은 뭐 향수통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호신부는 이제 부적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여자들이 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동안 장식해가지고 얼마나 화려하게 잘 다녔습니까? 예. 권력의 그죠? 교만을 인한 권력으로 누린 그 부하 영화들이 그대로 뭐 한다고요? 다 제해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1절에서 3절 내용은 지도자들, 대상, 제거해야 될 대상들, 그죠? 정치적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문화 환경적인, 그죠? 군사적 지도자들, 예? 그리고 기술자들 다 제거해버리고 또 마지막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에 있는 심지어 백성까지도, 그죠? 백성까지도 다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24절입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썩은 냄새. 예,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죠? 예, 뭐 고대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죠? 또 이건 더 오래됐잖아요. 그죠? 이미 예전부터 부한 사람들은 그 향재로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얼마나 이제 그런 향기 나오는 그런 것들을 부한 사람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한다 할 정도로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이제 반대적인 표현하는 거죠. 노끈이 띠를 대신한다. 예, 그래서 노끈이라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몸을 묶어가면서 그죠? 끈으로 장식하는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예, 띠 같은 거 이런 거. 그런데 심지어는 그 노끈이 오히려 장승구가 된다는 거예요. 끈조차도. 그런 심지어는 끈이란 말 속에는 사실 이제 뭔가 하면 뭡니까? 포를 묶는 그죠? 노예를 묶을 때 그죠? 그런 끈이라는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희들한테 이제는 장신구가 될 것이다. 실제로 묶여가지고 끌려가기도 하고 얼마나 이제 이 당시에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말하는 거죠. 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게 된다. 그죠? 특히 얼굴 치장, 머리 부분을 많이 치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벗기지고, 그죠? 그렇게 풍성한 머리가, 잘 가꾸어진 머리가 완전히 다 뭐 영양실조가 빠질 수도 있고, 그죠? 얼음 환경 속에서도 빠질 수 있고, 굶어 보십시오. 한 1년 정도 막, 그죠? 얼으면 머리숱이 별로 막, 그렇잖아요. 영양을 잘 먹어야지 머리숱도 건강하고, 저 검고 오래 가는데, 예,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한다. 수치스러운 흔적은 뭐냐? 흔적이란
말은 뭔가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나 이마에다가 화인을 찍거든요. 도장이라는 것은. 그죠? 도장을 딱 찍는데 그런 모습들이 너희들을 이제 앞으로 대신한다는 거죠. 그동안에 수치스러운 아름다운 흔적이 몸에 지장을 했지만 이제 수치는 흔적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흔적이 그걸 노예를 끌려갈 때 그죠? 예, 구분하기 위해서 그걸 남길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무서운지를 그대로 심판의 현상들을 말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안 나가지고 지금 모르지만은요, 전쟁을 난 상태에서는 진짜, 그죠? 그 전쟁 속에서 그 비참한 그 군인들이, 그죠? 침범할 때, 그죠? 수많은 여자들과, 그죠? 겁탈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에, 그죠? 예, 보면 기록된 것도 있겠지만 안 기록된 게 더 많겠죠, 실질적으로. 예, 그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 지금 앞으로 반드시 될 거야. 틀림없이 너희들 망할 거야. 여기에 목적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언약대로 반드시 하나님 이루는, 그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계시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받는 대상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네. 그래서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그 10장 내용에 구약의 사건들 불신하고 배반하게 어땠느냐, 얼마나 징계받았느냐, 그거 왜 기록해놓은 줄 아느냐? 우리들한테 교훈 주기 위해서 기록해놨다.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런 교훈의 내용이 있다는 거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건 사실은 당연한 거죠. 모든 역사는 우리한테 교훈을 줍니다. 예, 우리 모습을 지금 다시 돌아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 나 반드시 뭐 너희들 내 말대로 안 살 경우에는 복과 저주의 말씀을 너희 앞에 두노니 신명기서 했잖아. 너희들은 뭐 제발 살기 위해서 뭐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 심정을 그대로 선지자가 가지고 이번에 뭡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도 또 다시 한 번 더, 그죠? 아직 망하기 전이니까, 그죠? 결국 망하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제발 생명을 택하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그 느낌대로 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느낌대로 좀 우리가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서. 자, 24절 끝나고 25절입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예, 그래서 다 아까 전에 1절에 3절에서 다 나온 내용이죠. 그죠?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들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기술자들까지. 똑같이 마지막에 심판 행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대략적으로 했고 이번엔 마지막에 딱 정리해주죠. 네. 장정 칼에 망하고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한다. 뭐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 친구 해가지고 또 최종적으로는 뭐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다 연결되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요 아주 폭넓게 보잖아요. 그죠? 네, 역사적으로도 보지만은 마지막 종말론까지 다 같이 해석하거든요. 이것이 특히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마지막 종말적인 표현들이. 이게 아무리 봐도 시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6절.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성문이 뭡니까?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성문 자체를 논하잖아요. 이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자체 이제는 뭐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시온 앞부분은 계속 사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뭐 큰 덩어리로 자체적으로 황폐하고 땅에 앉는다. 마지막에 패망한다. 이게 딱 이사야 3장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심판의 현상과 원인.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이들은 뭐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면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 이면에는 이들 다 제거되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렇죠. 그 얘기죠. 예,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싶다니까 이 성경에서.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한테. 지금 뭐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각자 주어진 삶에 내가 지금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이 교훈이 반드시 있다니까, 우리한테. 예. 하나님 뭐, 반드시 망하게 한다.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성경 자체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시야를 폭넓게 좀 보면 안 좋겠나.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인본주의를 얘기하고 뭐 전부 다 하나님이 하겠는데 뭐 자꾸 인간 보고 하라 이런 느낌 전혀 아니라니까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한번 검증해 봐야 된다. 과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는지를. 그죠? 자, 그래서 이처럼 결국은 이제 이런 모습 모든 것들은 종말적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 여기도 이런 얘기 적어놨네요. 지금 내가 이거 보고 설명하는 겁니다.
옥스퍼드 어느 대전에서 마지막 부분을 설명한 거 한번 봅시다. 이처럼 여인들이 사치품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관계된다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즉, 이 제거의 심판은 단순히 소유물을 박탈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들의 거룩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연결시키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심판 자체에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나는 반드시 뭐 언약했으니까 반드시 너를 때릴 거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예. 근본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면서 자기를 계시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존재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대상자에게는 과정 속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의미가 있잖아요. 왜 내 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 마지막 그 현상 일어나기 전에 돌이키라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민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은 그들에 대한 여호와의 뜻이 좌절되었다는 표시가 아니라, 그죠? 바로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정하신 뜻을 어떠한 일에서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여호와의 굳은 의지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반드시, 그죠? 돌이켜가지고 회복하라는 것이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마을 속에서는. 돌아올 때 그냥 무조건 돌아오는 거야. 난 택한 백성은 이런 의도가 아니라니까. 자세히 보면 뭐 반드시 뭐 남은 자만 돌아온다.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죠? 남은 자만 돌아온다 했어요, 성경이. 그죠? 예. 성경 무조건 돌아온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는 작품대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니까. 읽어보면 자세한 내용 읽어보면 그 생략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죠? 아주 깨알같이 그런 말이 있어요. 보면 반드시 회개하고 남은 자만, 그죠? 끝까지 돌아오게 한다는 하나님. 자, 그게 이사야에서 말한 남은 자 소상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사야에서 정리했고요. 의지하지 말아야 대상과 심판 현상과 원인 딱 정리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하면서 한 얘기인데 그냥 참고하십시오. 사도행전 하면서. 자, 이 사진은 뭐냐? 고대 재판 사건입니다. 고대 재판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죠. 그죠? 네, 솔로몬이 재판한 사건입니다. 그죠? 솔로몬 왕. 이거 다 했죠. 넘어갔습니다. 로마 시대 재판 사건. 그죠? 뭐, 로마 시대 재판 사건. 사도행전에서 다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다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자, 성경의 재판 사건. 자, 이게 몇 개 나오죠? 자, 아직 안 넘어갔네요. 자, 요거는 현대 재판 사건. 네, 현대 재판. 우영우. 말씀드렸죠.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제가 몇 번 봐니까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자, 현대 재판 사건입니다. 자,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뭐냐? 결국은 여기서 변호를 하잖아요. 나가지고 수많은 변호사들이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최후의 재판은 변론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변해주지 않습니다. 네, 우리 모든 삶은. 그죠? 네, 아무도 변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어디에 다 기록됐기 때문에 그 기록된 대로 실제 재판도 그래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가지고 뭐 누가 와가지고 막 변호사가 여기 돌아다니며 저기 돌아다니면서 재판 갔니? 종료한 재판 하면서 이런 일 없대요. 거의 다. 그런 용어도 안 쓰고. 그죠? 10년 했는 재판관이 변호사가 사실 한두 번밖에 쓴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이러는 것도 없고 사실 그죠? 이미 수많은 근거 자료 다 해가지고 밝히고 여기서는 뭐 물어보고 그죠? 재판하기 바쁘대요. 한두 건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너무나도 드라마하고 다르다는 것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심판 현상들이 있었다니까 사실. 그죠? 로마 시대 때, 이 로마 시대 때 얘기잖아요. 그걸 사도행전한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그죠? 폼페이 사건이 이 당시에 있었다니까요. 사도행전 우리 했잖아요. 예. 사도행전 25장, 26장 계속 뭡니까 지금 베스도 아그리파 왕한테, 그죠? 벨릭스 왕한테 계속 심판 당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바울이 심판 당하는 내용이잖아요. 재판 받는 내용인데 궁극적으로 그걸 뭘 말하냐? 너희들이 오히려 뭐 앞으로 이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전부 다 마지막에. 그리고 심판 현상이 바로 뭡니까? 그때 로마 시대 때 바로 10년 후에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 폼페이 사건이. 그죠? 예,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바로 아침에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제 있었죠. 참 어젯밤에. 예, 목사님이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알았지만 어젯밤에 늦게 보지도 못했고 아침에 와가 또 뭐 생각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튼 저는 뭐 성경을 씁니다. 무조건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가 또 드라마 마이를 만들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뭐냐? 아침에 봤잖아요. 지금 100, 한 5, 60명? 어마어마한 지금 심판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심판 사건을 생각 안 하겠지만, 그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마지막에 우리들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현상 속에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최후, 어, 예. 좀 이거는 겁나는 그림인데, 예.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즉시 심판을 받을 뿐이다. 마지막 종말에는 계시록에서는 아무도 변해주지 않습니다. 이미 뭐 다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는 안 나와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얘기했죠. 인생이란 뭐냐? 알고 보니까 우리 행위가 지금 누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는 그죠? 자기 행위를 뭐 신칸의 판결문에 스스로 기록하는 과정이구나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근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는 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있었는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 또 다른 책은 뭐냐? 생명책이 있다. 마지막에 책이 두 가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책이 있고 책들입니다. 책들. 책들이니까 복수잖아요. 수많은 책들. 그리고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이 책들은 뭐가 기록됐습니까? 바로 각 사람이 자기 행인대로 심판을 받는다. 수많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기록됐다는 거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인 거죠.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여기 나오죠? 심판의 현상들. 결과. 여기는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그죠? 예. 거지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죠? 내가 뭐 이 지옥불에서 지금 너무 괴로워가지고 고민대가 죽일 증이다. 제발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묻혀져 가지고 나 좀 이 갈증을 면하게 하라. 그 표현이 상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지옥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지옥에 안 가봤으니까. 그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지옥 자체가 괴롭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인 거죠. 이 땅에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다, 생명. 생명.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이 생명책에 기록돼 가지고, 그죠? 마지막에 만날 사람들 아닙니까? 예. 예. 그렇지. 물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뭐 장담 뭐 합니다. 100%. 여러분, 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죠? 장담할 수 없죠.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다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진짜 내가, 근데 그 기록된 자에 대해서 성경 뭡니까? 끊임없이 뭐라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 그죠? 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당하는데. 그죠? 이 얘기를 하니까 한 번쯤은 우리 삶이 그동안에 무조건 난 기록됐을 때 갈 거야. 예, 그렇게 믿음 가지는 거 좋습니다, 진짜. 좋은데, 예?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성경을 읽어보시고, 와, 진짜 성경이 왜 이렇게 자꾸 우리 행위를 강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냥. 예,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아무런 의미 없게 그냥 기록됐는지를. 이게 뭘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택한 백성한테 이 역사 속에서 뭐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룩한 백성 만들고 싶은 거예요. 100%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그죠? 그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을 그 가운데서 뭡니까? 주권적으로 딱 선택해가지고 마지막에 가겠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야고보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뭐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바로. 네. 단순히 믿음만 구원 얻는다 이것만 거기 사람들이 거의 몰려 있잖아요, 생각이. 복음주의자, 그죠? 그래서 성경 분명히 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포함해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이 시대에는. 그죠? 과연 복음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외친가 복음인지, 그죠? 성경 자체가. 아니면 단지 행함이 포함된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를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죠? 택자라면 반드시 포함됐겠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도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분량이 있다 했잖아요, 제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행위도 포함됐다 하니까 그래서 이걸 잘 뭐 하는 거예요. 아, 행위하면 뭐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어렵다니까 성경이. 그런데 그것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분량이 어딘지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게 마지막 소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 가자네 가리써.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자기한테 다 베푼 거예요. 그 믿음 분량만큼. 나는 이거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 이게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믿음이냐 행위냐 아니다. 막 복음 강조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그죠? 뭐 작건 주권만 강조할 거고, 아니다. 인간도 그래도 해야지. 성경에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 행위로 행위가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정리한 건 이겁니다. 바로 마지막에.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론 자체가. 그래서 바로 결국은 믿음의 행위인데 그 행위가 뭐 하나님 절대 주권에 의한 믿음의 불량의 행위를 말한다는. 예, 그것만 기억하면은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 내가 여러분 틀림없이 백성을 끊는 오늘 공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뭐합니다. 뭐하지만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죠? 나에게 주신 큰 은사가 있을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그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알 것 없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진짜 하늘나라 가가지고 성경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죠? 칭찬받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칭찬했다. 그냥 이런 말을 그냥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칭찬하고 그냥 택한 백성 천국 가는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받고 눈물을 닦게 준다. 그죠? 이런 말이 감동이 없죠. 그러면. 마지막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늘나라 가면은 어린 양이 뭐 마치 뭡니까? 죽은 것 같은 그죠? 죽은 것 같은 고난당해가 죽은 것 같은 어린 양이 이 심판을 한다 그러고 그죠? 마지막 요한계시를 보면 그죠? 그렇게 표현돼 있어. 고난당한 죽은 것 같은 어린 양. 그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서 돌아가실 때 부활 성천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갔습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는 상자국이 있는 그 모습을 다 보게 주고 만지고 느끼게 해주고 그 몸으로 성천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이게 어떻게 성천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 믿어지냐는 거예요. 부활의 그 몸이.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진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멜로간 버스 던지지 않겠느냐. 그죠? 진짜 틀림없이 와 이게 내가 지금 내 천국에 온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누린다는 것을 이 천국에서 분명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인식하고 그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되니까 내가 하는 거고 그죠? 또 다른 분들 얘기는 또 다르게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천국이 아니겠느냐. 구체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에.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삶에 대해서. 네. 안 나오지만은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솔직히 완전 신령한 몸으로 신령하게 막 변화돼 가지고 휙 날아가고 이랬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분명히 뭡니까? 이 몸이 그대로 가가지고 그죠? 나타나고 또 뭐 예수님 예언도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그대로 내가 이 부활한 모습대로 또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육신이 몸을 입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 천국도 하나님 이미 뭐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도 똑같이 뭔가 이루어지는 그죠? 물론 이런 썩을 몸이 아니겠죠. 차원이 다른 거. 죄악과 모든 것을 거치는 삶이겠지요. 그런 천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 때 그냥 단순히 우리 와 눈과 코 입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눈이 막 렌즈 카메라가 촬영하는 사람 다 알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이 렌즈라는 것은 가격으로 치면 그죠? 엄청나겠죠. 이렇게 작동이 빠르되는 렌즈는 없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지금. 그런데 이걸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뭐 식물과 동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1차적으로 다 만들었다니까. 동물 강아지 한번 보십시오. 그 눈, 사람 눈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미 뭡니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사람을 딱 만들었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 뭐, 동물을 따라 만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이미 뭡니까? 하나님 속에서는 똑같은 기능을 통해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죠? 하나님도 뭡니까? 자기 생각을 그대로 여러 군데 딱 표현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하늘나라를, 그죠? 지금 상상이 안 되잖아.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을 그대로 성천하시는 걸 볼 때 엘리야도 그대로 성천했잖아요. 에녹도 그대로 성천했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제 하늘나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성경적으로.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도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아무튼 오늘 핵심은 반드시 뭐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 분명히 세상적 여러분 의지하는 것들 아무것도 없다. 최종적으로. 아, 왜? 심판받게 돼 있고 심판의 현상들은 비참한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거. 네. 이 시대에 이런 강의 안 좋아합니다. 아무도 솔직히. 저도 압니다, 이거. 누가 이 심판 얘기 계속하고 행위대로 심판받는 얘기 좋아하겠습니까? 다 뜻이야. 작정대로 이루어져. 당신은 예수 믿기만 천국 간다. 예, 저는 아무튼 그렇게만 이제 앞으로 안 살 겁니다. 그냥 성경 내용대로 그런 내용 나오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 내용 나올 때는 왜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지 분명히 우리들한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진짜 이게 하나라도 제하지 아니하고, 그죠? 자기 신화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바로 말씀이 아니겠는가. 예, 저는 그렇게 마지막에 정리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오늘 아무튼 강의를 여러분한테 또 뭐 제 의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강한 의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당연히 제가 믿고 있습니다. 깨닫고 또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는 그 길로 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뿐입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잠시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이사야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제거될 수밖에 없는 모든 세상의 권력,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그들이 단순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 또 심판하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택한 백성을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과정 속에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 좀 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계시로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